중고등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수련회 가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자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라는 게 뭐냐라고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근데 자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대답했던 그 대답이 뭐였냐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뭐냐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도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그럼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규칙이 필요할까요? 역시 선생님은 규칙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에게 물은다면 아이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엔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라고 표현한 거는 결국 뭐냐면 아마 이제 그게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힘이죠. 힘이 있어야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저희 성경을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냐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나요?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쉽게 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물론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어, 난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로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자유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롭게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의 시대에 그 힘이 있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지위가 되어야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어떤 지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위도 없고 그럼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나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백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모순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소위 말하면 역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자유가 억압되어졌다고 느끼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근데 그런 안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자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선 자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자유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성경에서 자유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재미있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는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음으로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뭔가를 한다 안 한다가 조건이 아니라 결국 뭐가 조건인 거예요? 자유의 조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하나님이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소위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는 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민듭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 예배 시간에 소위 말하면 시간이라는 억압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또 어떻게 본다면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한된 형식이 있죠. 그것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자유가 있나요? 어떻게 본다면 자유가 억압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 안에서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왜? 제한된 시간이라는, 제한된 장소라는, 제한된 어떤 형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시간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시간에 그 예배가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형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한되지 않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위 말한다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로 이렇게 지낼 때 우리가 자유롭고 또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건들이. 뭔 조건이에요? 자유로우면 돈이 있어야 돼. 자유로우면 권력이 있어야 돼. 자유로우면 어떤 그 권력으로 말미암은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자유라고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할 때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갖는 참된 자유와 그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황금과 지위와 권력을 가져야만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황금을 믿는 거고 권력을 믿는 거고, 또 그로 말미암은 소위 말하는 세상이 바라는 것을 내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참된 신자, 참된 성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죠. 그렇지 않나요? 성공을 이루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도망간 자리에서 빌립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그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도망 온 사람이 자랑한 것,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퍼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영접해서 믿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이구나, 이들에게 구원이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빌립은 소위 말한다면 엄청난 교회적으로, 초대교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빌립이 가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이 정도 사마리아 땅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와서 우리 중요한 일 같이 하자, 사도들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했던 사역의 그 모든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초기에 우리가 기록했던 사도들, 베드로가 했던 일들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그럼 사마리아 땅에 너가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사마리아 땅 잘 지도하고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 교회 지도자로 너가 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쪽 길로 해서 내려가는데 결국에 도착하는 곳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성공했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한 사람으로 세워지던가, 아니면 사마리아에 이룩한 이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렇게 관리해 라는 어떤 거기에 지도자로서 세월 받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광야로 좀 가. 왜 가는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이시가 거기 지나가는데, 이거는 누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빌립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도 알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에선 그렇지 않나요? 훌륭한 일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허업을 판 광야로.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빌립이 군소리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 이런 거 했어요, 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왜 가야 돼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은 그 중간에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건 뭐냐면 빌립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한번 가서 딱 광야에 갔어요. 어쨌든 광야에 갔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 그를 호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차나 이런 게 화려할까요, 안 할까요? 화려하게 보일 거예요.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좀 숨기고 왔다라고 해서, 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교를 믿고 유대교를 기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숨기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호위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호위무사를 하면 이 사람을 상인으로 봤더라도 좀 한가닥 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요. 근데 이름도 안 나와요. 지위만 나와요. 근데 사람을 만나요. 근데 빌립이 한 건 뭐냐면 아마도 그걸 보고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길에 가다가 옆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옆에서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들렸을까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말이 들린 거예요. 빌립도 여기에서 그 얘기가 들리니까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 그거 뭘 뜻하는지 아니? 라고. 내시가 얘기하는 거죠. 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시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누군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알려준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그러자 내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마침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자. 빌립이 침례를 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내시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여긴 안 나오지만 알려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빌립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래, 잘 가. 그러고 끝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 별로 안 재밌으시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처한 빌립이라는 사람도 웃기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웃긴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뭐 살해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빠이빠이 하고 가요. 이름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름을 안 알려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알 수도 있는데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본다면 이 상황에서 빌립이 경험한 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우연히 계속 겹치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수레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 그래서 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침례를 받게 했대. 그래서 침례 줬어.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잘 가. 그러고 나는 다시 거기에서 말한 대로 여기에서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빌립은 뭐 했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시마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저는 읽으면서 빌립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빌립을 높이고자 한 게 아니에요.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빌립은 적어도 그의 믿음에 내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굉장한 큰 부흥의 경험과 그로 인해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 그렇게 된 그 자체에 빌립은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결과를 이뤄냈고 그것으로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빌립은 단 한 가지만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빌립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만족하고 빌립에게 있어서 가치를 갖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예요. 하나님 그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어떤 성공을 이룬 것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성령이 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옮겨 나가는 것. 근데 어디로 가라? 라고 말하고 목적지가 어디고 누구를 만나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면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빌립의 발걸음 속에 누가 그 뜻을 세우고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간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내시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 택한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일 뿐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자기가 만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그 내시가 믿든 안 믿든 그 결과는 누구예요? 빌립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고 나 이렇게 침례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자기 지분을 내세우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자기 지분을 내세우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나는 내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뤘을 때 그 지분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왜곡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이미 나와 함께하는 자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너에겐 이 복이 있어. 근데 나와 함께하는 자의 증거가 뭔지 아니?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의 추수를 더 많이 냈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복이 아니라 너의 복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너 목적지가 어디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 발걸음 말걸음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하란까지 그 변방의 하란이라는 가장 큰 도시까지 왔다가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때 결국 그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냥 강 넘어온 떠돌이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가 내게 너가 줄 땅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뿐이에요. 그냥 광야에 좀 도시국가에 이럴 때는 좀 무서우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광야 언덕에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산 게 그게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난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라고 어깨를 펴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숨어 산 것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과 빌립의 모습이 닮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빌립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혹하는 것은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는 것이 짧은 글에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빌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평가는 너가 이만큼 했구나. 너가 이만큼 성공했구나. 너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구나. 너가 이만큼 전도를 했거나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그 자체가 평가 기준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끝난 거예요. 넌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내 지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지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지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열심히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빌립이 여기에서 보여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뭘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했어. 너가 털레털레 그 성공을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서 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했어. 너가 거기에서 떠나서 그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고 네 갈 길을 가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동안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한 너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내 열심으로 내 뜻을 성취하고 뜻을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얼만큼 아느냐 모르느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뭔가 보여졌느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누구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린다면 어떤 자유예요? 빌립과 같은 자유예요. 빌립과 같은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어떤 이룬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없다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유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유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거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또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의 한 행동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여유의 복이에요. 왜? 그 행동과 그 여유가 그것을 받는 이에게, 그것에 함께하는 이에게 복이요, 회복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열심에 인한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인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영광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평가는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 평소의 모습대로, 아니 어떻게 본다면 내가 정말 그냥 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그 영광이에요. 빌립을 보면서 우리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한편으로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너무나도 익숙한 곳에 갔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선한 거예요. 왜? 평소에는 가서 저에게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익숙한 거 보고 그냥 왔어. 그게 다였어요. 근데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갔던 그곳에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새 힘이 되는 거죠. 거기에 큰 뭔가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십시오. 다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땐 실패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라는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성공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성공한 자리가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가 내 성공의 자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왜?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고백을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야, 빌립이 저런 내시가 이런 사람인데, 고위 관련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총리인데, 거기에 그가 뭘 했다, 그가 어떻게 했다, 그 결과가 뭐다,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접했어, 그 침례를 받았어, 빠이빠이 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이것과 함께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만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 사실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임마누엘이, 역사가 지금 내가 가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걷는 그곳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